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약속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안 되냐? 특별히 우리는 이거 한 묶음으로 얘기하면 질병이 우리의 육체를 덮치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해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문제가 많은데,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법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되고 아름다운 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 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근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듯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쫓겨났고, 쫓겨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니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누굽니까? 가인 아니에요? 가인. 그 가인이 한 짓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이 가인을 장악한 것이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동생을 치잖아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지만 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24시간 괴롭혀요. 365일 괴롭힙니다.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 풀어줬다가 또 괴롭히고, 풀어줬다가 괴롭히고, 기도하면 또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 원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 생명줄을 끊으려고 이 톱을 가지고 와서 우리 생명줄을 계속 톱질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마귀는 와가지고 톱질을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을 잠잠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대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안 하면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쫓아낼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세요. 왕이, 신하가 와서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해 주는 게 왕 아니에요? 백성이 와서 문제를 고하면 왕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은 하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자요, 또한 우리 주님은 심판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마귀를 추방하고 파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돕는 자로 믿고 구원하시는 자로 믿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거짓말을 했다면은, 성경에 기록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2000년 이상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는, 능력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도에 확신이 있을 때, 결국 믿음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자기의 삶을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어토리티를 주셨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권능이시죠. 성령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인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도 있고 기도하는데 과연 내 기도가 상달될까? 이 의심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돼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의심이죠. 나중에는 의심을 하다못해 뭘 의심하니까 자기 기도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심이 사라지면
이 의심이 문제거든요. 이 의심이 뭐냐? 이 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이 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뭘 넣어주냐?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의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의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의심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언제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는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이게 마귀 사탄, 이게 뭐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사탄의 졸개들, 귀신이 와서 붙어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종한테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허락해줬어요. 사단도, 마귀 사탄도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놈들은 당장 쫓겨나가죠. 그 성령이 오면 쫓겨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단의 사자를 심어놨다, 이 육체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이 왔는데 몇 번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문제를 향해서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어요. 이때 주님의 응답이 뭐냐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응답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니까 그래서 나는 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죠.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육체 가시를 심어놨다 이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심어놨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니까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 가시가 뭡니까?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인지. 그래서 어떤 질병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니까 내 육체에 너희가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거야. 육체 질병이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아유 저게 무슨 사도야. 자기 병이나 고치지 무슨 다른 사람 병을 고친다고 그래.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알을 빼서라도 나한테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문제가 뭐냐니까 이 눈에 문제가 있어. 안질이 있었다니까 안질이. 그래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뭐니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다 그랬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분이. 안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 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니까 야 너 위장의 비유를 위해서 위장이 나타난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마셔라 그러지 않고 써라 그랬어. 물하고 좀 같이 써라 이거.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위장병이 있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최소한 이 2가지 이상은 이 사람에게 이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문제가 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 왜? 내 약한 것이 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을 하려면.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해줘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공고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오는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바울 사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기의 약점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냥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했는데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실상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가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부터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자들 따로 놔두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홀로. 이거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 1대1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듣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겟셋마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사역할 때도 마지막까지 겟셋마나에서 기도했습니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었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됐죠. 아버지 뜻대로 됐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었지만 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뭐라니까? 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장중에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영생,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은 뭐냐니까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 이거 영생을 얻은 자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이 뭔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들으심이라,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 이 말은 즉시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즉시로 상달이 되죠.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이 즉각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확신이요 기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내 병을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당하셨다. 담당이라는 것은 그 짐을 본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건 내가 담당이야. 가져오세요. 이 일이 다 담당자한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병을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했다는 것은 주님한테 옮겼다는 것이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우리의 환난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가정이요 육체요 질병이요 우리 사회적인 거 법적인 거 모든 정신적인 거 모든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짊어지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려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